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월 첫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되자 참 많은 자연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되는 듯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좀 비가 많이 왔죠. 봄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온 후에 보니까 나무들이 더 푸르러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때는 약간 싹이 올라왔지만 약간 이제 갈색 겨울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비 오고 나니까 갈색의 그런 겨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파릇파릇한 아주 연두색이 아파트 주변 단지에 또 교회 주변 단지에 푸르름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지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 오히려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차들이 이제 교통편이 많이 줄어드니까 공기가 더 맑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는 전혀 다른 오묘하시고 아름다움을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자연 광경들을, 경치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기억나시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뭐 짧게 살았지만 그래도 세 군데 자연 광경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먼저 하나는 대학생 때, 대학생 간사죠. 대학부 이제 교사를 하면서 대학생들과 함께 이제 단기 선교, 중국에 이제 간도 지방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를 중국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백두산 천지 보셨습니까? 기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개가 많이 끼고 또 비가 오는 날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가는 날에도 구름이 많이 끼고 약간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이 아마 올라가도 천지를 못 볼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웬걸요? 힘들게 올라갔는데 천지를 봤습니다. 와, 정말 유리 같더군요. 천지가 유리같이 그냥 그 속에 딱 들어가면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이렇게 걸을 수 있을 그런 정도로 푸르고 빛에 반사되어서 참 예쁜 광경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른 겁니다. 가을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날도 그 전날 부슬비로 인해서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살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왕봉 해 뜨는 걸 보겠다고 산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힘들게 미끄러운 그 천왕봉 길을 올라갔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서 바라보니까 구름이 자욱하게 꼈기 때문에 해돋이는 못 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천왕봉에 딱 오르니까 구름이 발밑에 있는 겁니다. 구름이 마치 양탄자와 같이 그 천왕봉 밑에 쫙 깔려 있고 그 구름 사이로 해가 하나씩 조금씩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바닷가에서 해돋이 보는 것 같고는 또 다른 느낌이더군요. 그 광경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역시 이제 단기 선교 갔을 때입니다. 몽골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몽골은 우리보다 더 북방 아닙니까? 그리고 뭐 공장, 뭐 자동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한 광경을 볼 것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광경이 펼치는지 아십니까? 은하수가 그 깜깜한 하늘에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뭐 책에서 은하수, 뭐 동요로 은하수를 보았지 실제로 은하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강을 이루고 은하수로 이루어진 강물만이 아니라, 그 별들만이 아니라 온 하늘 천지에 별들이더군요. 그 광경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며 네 자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자손이 이렇게 편만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광경을, 그 먼 곳 하늘의 은하수를 통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자연의 광경들이 아직까지도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늘 생각되는 것은, 와, 누가 과연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유명한 그런 예술가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했을지라도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시편 8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봅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이 시편 8편의 저자 다윗이죠. 이 다윗이 이 모든 자연 광경의 아름다움을 보며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에게 경배를 하지만, 다윗은 그 세상 만물,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8편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절도 한번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의 입, 젖먹이 갓난아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 무엇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보통 어떤 요즘 광고라고 하죠.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것을 내세울 때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저명한 학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그들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광고에 나온다고 사람들이 저 물건은 사야지 라고 그렇게 신뢰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권위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방송 매체, 저명한 학자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지만 그렇게 드높이게 되고 유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식력 없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 아니야,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이용해서 자신을 알린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어린 아이들의 입이 무엇이건데 그 입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자, 이것을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링컨 대통령이겠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입니다. 저명한 학자들이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나열하며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평생에 그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자라면, 역사학자라면 당연히 링컨 대통령을 알겠죠. 미국 역사학자만이 아니더라도 저 삼국에 있는 그런 학자들조차도 링컨 대통령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역사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길 가는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요? 링컨 대통령이요. 아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노예 해방을 시킨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겠니? 라고 얘기하면 하나같이 링컨 대통령을 손을 꼽을 것입니다. 이렇듯 링컨 대통령의 업적은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인정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세우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란 것이죠.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어린아이들, 아니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젖먹이, 말도 하지 못하는 젖먹이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입을 막아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지 못하도록 세상 모든 사람, 지혜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위대하셔, 그의 이름 앞에 누가 도전할 수 있겠어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이 대적자들의 입을, 그 말문을 닫아버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세상 천지의 만물들이, 또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우리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놀라우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시편 8편 기자인 다윗은 이 시를 통해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3,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시를 지었을 때 이 시의 시상, 그 모든 광경들을 아마도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초장에서 키울 때 그 밤 하나들을 보고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원에서, 그 광야에서 어두컴컴한 밤하늘을 딱 보니 그 밝은 달이 떠 있고 별들이 수없이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님들은 아버지 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따뜻한 집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을 텐데 나는 막내라는 이유로 이 초라한 초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네 라고 슬피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 그 양들을 거느리고 그 광야에서 멀리서 짐승이 울부짖고 있고 또한 그 추위가 자신을 감싸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공격하는 그 맹수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과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원에서만이겠습니까? 골리앗과 전투 가운데서도 사울이 미움을 받아서 쫓겨 그 막벨라 굴에 숨어 있을 때조차도 아들이 배신하여 자신을 쫓아왔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런 존재 없는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셨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왕으로서 그 여러 가지 모진 고난과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지킴을 받았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개역 성경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가 아니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하나님이든 천사든 뭐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든 간에 존귀하고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어떠한 피조물이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때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위치에 있을 존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동물원에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 호랑이, 그 우람한 이 몸짓에 우리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사자가 그렇게 큰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발이 제 뭐 상위만큼 크더군요. 네. 그냥 툭 치면 저는 뭐 가루처럼 부서지겠습니다. 그런 맹수어에게 있는 이빨이라든지 발톱이 없습니다. 초원에 있는 그러한 여러 짐승들보다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저희보다도 훨씬 작은 그 새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공중에 1m도 뛰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 다시 말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능력,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권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린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피조물이란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어떠한 세상 피조물들이 아무리 힘이 센 사자라고 해도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육지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라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볼품없는 몸과 육체를 가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능력을 모방하여서 예수를 창조하고 우리의 말로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손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시를 적을 수 있는 그러한 창조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까지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힘이 센 사자, 그 자연 만물, 우리가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그 오묘한 그런 자연 만물을 위해서 친히 죽으신 것, 그것보다 1차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란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이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세상에 누구나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우연히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이 났는데 그 집에 아이가 한 명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아유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차에서 내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불덩이 속에 들어가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건져낸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낸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을 놓고 누구에게 먼저 칭찬과 영광을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를 건져낸 이 사람에게 박수를 치며 정말 용기 있습니다. 아니 당신의 생명도 참 귀중한데 당신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아이하고 아무런 관계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정말 박수를 치며 칭찬을 아끼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착한 일로, 이 사람의 용기 있는 일로 말미암아 이 아이도 덩달아서 유명해지겠죠. 그 영광이 이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도 그러한 영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하여 죽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 모든 영광을 면류관으로 우리 주님께서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덩달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러한 피조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덩달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한 자들임이 확실하게 증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담이 그려하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우리들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와 닮은 자녀들을 낳게 하셔서 그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셨냐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의 만물 아래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 만물들을 더욱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주일에 선교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부모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만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언제까지 왕이 된다고요? 세세토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는데 그때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세상의 만물들을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려 나갈 때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그 왕의 권세, 왕의 영광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참된 왕은 정말 자신의 백성, 자신의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자가 참된 왕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자연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에 아낌없이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그런 부름받은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노릇하여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도록 더욱 헌신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엘렌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